우리 시대를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고방식이나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돈을 많이 모으고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돈을 빨리 많이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빨리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17절,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23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많은 돈을 쉽게 빨리 벌기 위해서 사람들은 속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좋지 않은 물건을 값비싸게 속여서 팔기도 합니다. 정직하지 않게, 진실되지 않게, 성실하지 않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손쉽게 얻은 물질은, 돈은 행복이 아니로고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여서 얻은 빵은 처음에는 아주 맛이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치 모래를 씹는 것처럼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돈에 대해서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전직 32년 강력계 형사 출신인 방송인 김복순 씨가 모 방송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분이 현직 형사일 때 강력계 형사로서 살인사건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살인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시체 썩는 냄새를 많이 맡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냄새를 맡은 다음에 언제쯤 사망했을 것이라고 말하면 국가수 결과를 보면 거의 90% 이상이 일치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맡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현장에 갔습니다. 아주 코를 찌르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체를 맡아보았습니까? 정말로 고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입니다. 같이 동행했던 형사들이 그분에게 말합니다. 이거 시체 썩는 냄새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의 경험상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는 시체가 썩는 냄새보다도 더 고약하고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아십니까? 돈 썩는 냄새입니다. 옷장을 열어보니까 현금이 아주 수북히 쌓여있는데 그 현금 뒤편에 곰팡이가 설고 그 돈이 썩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돈 썩는 냄새가 사람 썩는 냄새보다도 더 고약하다는 것입니다. 더 맡기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지나가는 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돈은 인간의 탐욕과 탐심과 아주 이런 것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서 옮겨졌던 그 돈에는 탐욕과 탐심과 모든 악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그 모든 것이 그 돈에 묻어 있었고 그 돈이 썩을 때 나는 냄새는 시체 썩는 냄새보다 더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얻고자 하는 곳에는 항상 죄가 따르고 악이 따르고 죽음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여서 정직하지 않게 번 돈을 미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과정의 올바름을 보시는 분입니다.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 양심에서부터 그 사람의 태도와 동기, 그 사람의 모든 삶의 과정을 다 보시는 분입니다. 과정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결과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과정을 통해서 소유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을 넘어서야 됩니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싸울 때 가장 먼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직분이 없는 분들, 그리고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가장 먼저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올바른 헌금 생활부터입니다.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절대로 물질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물질 넘어설 때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올바른 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질 관리는 헌금에서부터입니다. 헌금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릴 것, 올바로 드리는 것, 정직하게 성실하게 번 수입을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물질 관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물질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속도와 성과입니다.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조급함이 항상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있습니다. 16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때론 보증도 그렇죠. 빨리 많은 물질을 벌기 위해서 보증을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18절에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25절에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성급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급한 결정은 문제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숙고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토의하고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사람들의 뜻을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해야지만 승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토의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승인자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고 그리고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생각을 했을지라도 최종 승인은 하나님께 받으셔야 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이 승인하시는지 받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늦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빨리 가는 방법입니다. 빠르게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간혹 저에게 어떤 성도님들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빨리 가고 있나요? 빨리 가고 있는 것 좀 느껴지시나요? 방향을 잘 잡고 저 멀리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 목회에게는 이미 20년이 다 찼습니다. 20년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맞추면서 가고 있을 뿐입니다. 빨리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저 멀리를 바라보고 오늘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성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질과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과 성취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입니다.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이죠. 한치가 몇 센치입니까? 3cm입니다. 3cm.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데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경영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영을 내려놓고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경영자이시다. 하나님 내 인생을 올바로 경영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본죽의 대표 최복이 대표, 그분이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릎 경영, 워룸, 전쟁룸, 기도실입니다. 그분이 그 모든 경영, 인생 경영, 가족 경영, 사업 경영을 그 워룸에서, 그 전쟁터에서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교회를 경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이의 자랑은 힘입니다. 노인의 영광은 백발입니다. 인생은 시절마다 아름다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을 그리워하지 마시고 사진을 30년 전에 사진을 놓지 마시고 그때는 그때로서의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 아름다운 가치가 있고 중년에 아름다운 가치가 있고 노년에 아름다운 가치가 있습니다. 젊은이는 힘과 도전 정신이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젊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젊기 때문에 고생도 해보는 것입니다. 젊기 때문에 힘들게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노인은 많은 경험과 연륜이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경영해 줄 때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물질이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성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물어보고 하나님께 승인받으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사역 헌혈과 또 사역 박람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혈에 동참하게 하시고 1인 1부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첫 시간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물질을 사랑하며 물질을 빨리 많이 벌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꼭 필요하지만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를 의지하며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성급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최종 결정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경영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인생의 경영권을 맡길 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을 따라 아버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줄 헌언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분들이 은혜를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이런 일부서 사역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역자로 보내다사오니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이 하루 첫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물질을 사랑하며 정말 물질을 빠른 시간에 많이 벌고자 잘못된 방법을 사용할 때 많습니다. 주여, 물질이 필요하고 물질이 중요하지만 최고의 가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진실되게 올바른 과정 가운데 물질을 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경영권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많이 토의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승인받고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길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오니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셔서 시절을 따라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보호해 주시고 부흥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 전쟁이 그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광인의 모든 가족들, 가정과 자녀들, 재산, 직장, 사업장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풍성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